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2주 자가 격리 중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2주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특별히 무거운 그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민자, 1세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낯설은 미국 땅에서 자식들 공부시키며 땀 흘리며 자리를 잡아가는 일은 결코 아버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땀 흘려 나를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힘써 일했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치에 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특징이 교리서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언행, 행적을 초점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하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은 왜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 또한 정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는 언제, 무슨 때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그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분명한 아들로서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의 권위를 누가 주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 그것을 바로 어더리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한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탁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구주로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밀접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 7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오염되기 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7장 이어지는 6절 보면, 7절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길,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6절 후반부에서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의 효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자녀임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속한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오더리티가 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베풀지 않고 힘을 동원하지 않고 고스란히 순순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로 올라갔던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계명과 율례를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 사사로이 우리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마지막 할 줄 알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권위가 동등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 복음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그저 랍비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설법이나 가르침을 자기의 사사로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권위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앞서서 보면 16장 32절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소망을 가지셨어요.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영생이 있으며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산 아래서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영생의 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또 앞으로 오실 심판주로 믿는다면 우리들도 넉넉함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그 자기 백성을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루하루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또한 그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어도리티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 영생의 길을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본질을 추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